오늘은 23번째 강의로 인도 불교의 사상과 역사 중에서 초기 불교에 대한 얘기 중에 이제 마지막 강의가 될 것 같습니다. 형이상학적 의문과 부처님의 침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계정의 사막, 초기 불교에서 말씀하는, 얘기하는 계정의 사막에 대해서 얘기 드렸는데, 이제 부처님께서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이 가르침을 베푸셨는데, 유독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침묵을 하신 게 있어요. 그것도 그 문제가 우리가 참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침묵을 하십니다. 그것을 보통 침묵하시는 그런 방식을 무기답이다, 무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무기다. 그러니까 아비약거리다, 혹은 아비약 같다. 이 범어로 아비약다 이렇게 하는데요. 그러니까 답을 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답을 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이 초기 불교 가르침의 오늘 마지막 강의로 이 침묵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침묵을 하시게끔 만든 그런 의문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경전에 따라서 그걸 다양한 방식으로 분류를 하는데, 일단 내용만 제가 간략히 소개드린다면은, 기본적인 내용을 소개한다면은요, 이 세간에 대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 세간은 상주하는가, 상주한다는 얘기는 영원하다 이런 뜻입니다. 혹은 무상한가, 이걸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 이 세간은 유변, 끝이 있는가, 혹은 무변, 끝이 없는가. 일단 세간해도 되고, 자와 세간을 해서 아가 붙기도 합니다. 아와 세간은 끝이 있는가 없는가. 그러니까 가변자죠. 또 하나가 명과 신은, 명은 범어로 지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명은 영혼 해도 됩니다. 영혼. 그 다음에 신은 살이라. 신은 바로 우리의 육체죠. 영혼과 육체는 같은 건가? 혹은 다른 건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또, 열애. 열애는 깨달은 분이죠. 깨달은 분이 사후, 열반하셨어요. 돌아가셨으면은, 어딘가 계십니까? 어딘가 지금? 부처님께서 어딘가 계십니까? 아니면 아예 돌아가셨으면은 어디에도 없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입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을 명확히 해주시면 참 좋을 텐데, 아무 대답도 안 하세요. 가만히 계세요. 이 세상이 영원합니까? 아니면 무상합니까? 이 세상에 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혼과 육체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또 열애, 깨달은 분들, 이런 부처님 같은 분들, 혹은 아라한 같은 분들은 이 열반하신 다음에 지금 어딘가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참 너무 궁금하죠? 우리가.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불교는 죽음을 다 극복한 종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부처님이 답을 속 시원하게 해주시면 좋은데 답을 안 하세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것을 무기답을 했다, 무기답. 답을 침묵으로 답을 했다든지 아니면 치답. 그러니까 방치하고 답을 안 하셨다.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 의문들을 난문이다, 난문. 어려운 질문들이다. 그래서 일단 이 세상이나 자아는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 뭘 물어보냐 하면은, 영원하면서 영원합니까? 역부상. 또 하나는 비상, 비무상. 영원한 것도 아니고 영원하지 않은 것도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네 가지 판단에 의해서 배열을 해가지고 물어봅니다. 이것을 사구 이렇게 얘기하죠. 사구에 의해서 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으면서 없으니까 끝이 있으면서 없습니까? 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닙니까? 또 영혼과 육체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으면서 다릅니까? 같은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닙니까? 또 열애가 깨달은 분이 돌아가신 다음에 어딘가 계십니까? 아무데도 안 계십니까? 없어집니까? 아니면 있으면서 없습니까?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럼 어떻게 됩니까? 4, 4, 16 해가지고서 16가지가 되죠. 그래서 16무기, 그러니까 16무기, 16가지 무기를 설한 그런 경전도 있고 이 중에 이제 이것을 읽고, 이것을 잊고, 이것을 삼고 그 다음에 마지막 또 하나를 갖다 사구라고 해가지고서 3, 4구를 몇 개를 빼가지고 14가지만 남겨서 14무기 하는 경우도 있고요. 혹은 그 10가지만 남겨가지고 이제 10무기라고 이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무기, 이런 궁금한 문제에 대해서 답을 이제 안 하신 경우가 있는데 이 의미가 뭔지에 대해서 이제 현대학자들도 여러 가지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얘기 드릴 텐데 일단 이게 참 궁금하죠. 그러니까 특히 이제 밑에 깨달은 분이 돌아가신 다음에 어딘가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게 참 궁금하죠. 근데 답을 안 하셨는데 보통 이 얘기가 이런 질문이 나오는 대표적인 경전이 만동자경 해도 되고요. 그러니까 만이란 동자, 그러니까 어린아이 이제 라는 동자죠. 그런 경 해도 되고 혹은 전유경, 전자는 화살 전자입니다. 전유. 그러니까 독화살의 비유를 들으신 경전이다. 전유경. 그러니까 전유경이라는 경전에 이 의문들이 나오면서 부처님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신 내용이 있는데 어떻게 말씀하시냐 하면은 이런 질문들은 비시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다. 혹은 비법, 올바른 법이 아니다. 이것은 비범행, 이제 청정행위 아니다. 혹은 어떤 불성 신통, 어떤 신비한 신통력을 이룩하지 않는다 하면서 그래서 답은 안 했다 얘기를 하시는데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할 경우에 질문자한테 부처님께서 이제 되물으십니다. 어떤 사람이 화살을 맞았는데 독화살을 맞았습니다. 먼 데서 날라온 독화살을 맞았는데 그 사람이 화살을 맞은 순간에 해야 될 일이 도대체 무엇이겠느냐 하고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사람이 이제 그 화살을 맞은 다음에 이 화살은 참 누가 쐈을까? 그 다음에 이 화살에 독은 어떤 독이 묻었을까? 이 화살을 쏜 활은 이제 끈은 어떤 끈을 만들었을까? 혹은 이 화살의 뒤에 있는 깃털은 어떤 새의 깃털을 썼을까? 라고 의문을 품는다면 그 사람의 행동이 옳으냐 그러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근데 당연히 우리가 생각해도 그건 틀리죠. 왜? 화살을 맞으면 빨리 뽑아야죠. 그죠? 맞은 상태에서 생각하고 있으면 독이 금방 몸에 퍼져서 사망하죠. 그렇듯이 저런 의문들은 그렇게 쓸모없는 의문이다. 이 독은 무엇일까? 누가 쐈을까? 이 화살은 이런 것과 똑같은 그런 무의미한 의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침묵을 이제 하셨던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하나 더 얘기할 것이 이 전유경, 전유경에만 이 무기설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초기 경전, 암경 도초에서 저런 식의 의문에 대해서 부처님이 답을 안 하십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던 저런 4가지 문제, 세간의 상무상, 그 다음에 끝이 있냐 없냐 변무변, 그 다음에 영혼과 육체가 같으냐 다르냐, 그 다음에 열애 사후의 문제, 열애가 돌아가신 다음에 계시냐 안 계시냐 이런 문제만이 아니고 이 세상 만사, 고통은, 이 온 고통은 내가 짓는 겁니까? 아니면 자작이냐 타작이냐, 주변 환경이 짓게끔 하는 것입니까? 이게 자유의지론 훈명론에 대한 문제도 되고요. 그러니까 내가 자유의지냐 아니면 주변 여건이 나를 갖다 움직이는 것이냐, 이제 이런 문제도 답을 안 하시고요. 또 하나가 부처님이 초기 불교에서 그렇게 강조하신 게 지난 시간 말씀드렸듯이 무화설인데, 그래서 온무화설, 자아가 없다는 얘기인데 어떤 분이 와서 물어봐요. 이렇게 여쭤봐요. 그러니까 자아가 없습니까? 하십니까? 가만히 답을 안 하세요. 그럼 자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답을 안 하세요. 그러니까 무화설에 대해서도 답을 안 하시는 게 이제 그런 경전 규절이 이제 발견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아까 소개해드린 그런 4가지 문제만이 아니고 다른 고의 자작 타작 문제, 모든 고통은 내가 짓냐, 남이 짓는 것이냐, 유하냐, 무하냐, 여기에 대해서도 역시 부처님이 답을 안 하시는데 답을 안 하시고 가만히 계신 게 아니고 가만히 계신 게 아니고 뒤에 가서 반드시 사성제설 혹은 오온설 혹은 12연기를 설하십니다. 이게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무기설을 했지만은 어떻게 보면 동문서답이랄 수도 있어요. 동쪽을 물어봤는데 서답을 하십니다.
또 남쪽을 물어봤는데 서답을 하십니다. 왜? 오온설, 12연기설, 그 다음에 사성제 같은 얘기는 사실 전부 다 연기에 대한 얘기입니다. 연기. 그러니까 어떤 질문을 해도 이 형이상학적인 질문을 부처님께 드리면 꼭 침묵하셨다가 연기설 하시는 거죠. 이게 기본 구조입니다. 기본 구조. 그러니까 침묵했다가 답을 안 했다가 꼭 연기를 설하시는데 동쪽을 물어봐도 서답을 하고 북문서답, 남문서답이죠. 그러니까 어느 걸 물어봐도 다 서답을 하십니다. 침묵했다가 아예 답을 안 하신 게 아니고. 그래서 일반 학자들은 이제 이런 그 문제는 전혀 우리 수행에 도움이 안 되는 그런 무의미한 문제들이기 때문에 그 부처님이 답을 안 하셨다. 그래서 당장 그 이제 부처님 가르침에 의거해서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지. 이제 저런 문제, 형이상학적이고 철학적인 문제에 매달리지 말아라라는 교훈이 담겨 있다라고 대개 해석을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이제 하나의 또 제 의견을 말씀드릴 텐데, 그 저는 이걸 어떻게 보냐 하면은 이런 14가지 혹은 뭐 16가지 이런 난문,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답을 안 하신 이유는, 물론 수행이 중요한 건 물론 당연하겠죠. 그런데 그 의문 자체가 잘못 구성됐기 때문에 답을 안 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의문 자체가.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의문 자체가 이 세상 진실에 대해서 모르는 상태에서 작성된 거죠. 그러니까 의문 자체가 바로 허구의 의문이다. 가짜 의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언어와 말을 통해서 답을 해줘봤자 다 허구의 답이 되죠. 그 다음에 침묵을 하신 다음에 그러면 그런 허구의 의문을 무엇이 이제 만들었습니까? 우리의 생각이 만들었죠. 생각. 내가 세상을 보는 방식. 다 이게 생각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그 잘못된 생각, 잘못된 세계관 때문에 이런 그 이제 어려운 문제들이 그 의문으로서 철학적인 의문, 형이상학적인 의문으로서 떠오른 것인데 그런 의문이 뿌리가 뽑혀지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그 생각에 작동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내가 자각하게 되면은 그런 의문 자체가 떠오르지가 않겠죠. 그래서 의문이 해소가 되겠죠. 해결이 아니고요. 의문을 그냥 놔두고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답을 내는 게 아니고 네가 문제 잘못 냈다. 엉터리 문제 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을 안 하고 그렇게 엉터리 문제를 내는 사고방식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연기에 대해서 조망을 했고 연기관을 해야지 된다. 연기 수행을 해라. 그렇기 때문에 사성제, 오온설, 12연기를 설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처님께서 이제 답을 안 하신 그런 그 취지는 어떤 답이 없어서도 아니고 아니면 부처님께서 몰라서 그런 문제는 모르시기 때문에 그것도 아니고 아니면 사람 머리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이것도 아닙니다. 이제 지금 말씀드렸듯이 의문 자체가 일상적 사고방식에 의해서 구성된 잘못된 의문이기 때문에 허구의 의문이기 때문에 이제 답을 안 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하나만 예를 들어드린다면은요, 열애사후의 유야무야, 그러니까 깨달은 분이 돌아가신 다음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라는 문제에 대해서 이제 답을 안 하시고 나중에 연기설 하시는데, 연기설을. 왜냐하면은, 이 깨달은 분이 이제 부처님이 지금 앞에 계시는데,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아이고, 열반하셨는데, 계신지 안 계신지 참 궁금해요. 그런데, 그런 궁금증이 드는 사람의 그 사고방식의 기본 전제는 뭡니까? 부처님이 몸뚱이 갖고 살아계셨다. 80년간 계속 같은 분 한 분이 살아계셨다라는 것이 그 기본 전제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40년간 변치 않는 하나의 자기 동일성을 가진 그런 하나의 존재자로서 살아계셨다는 전제하에서 지금은 그분이 사라졌는데 이제 열반하셨는데 계실까 안 계실까 하고 궁금한 거죠. 그런데 부처님이 80년간 계속 자기 동일성을 가진 그러니까 셀프 아이덴티티를 가진 그런 자아를 가지고 계셨을까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부처님의 몸만 하더라도 80년간 태어났던 어린애였다가 점점 늙어가죠. 무상하죠. 그 다음에 마음도 마찬가지고 온 무아소에서와 마찬가지로 단 한순간도 몸이건 마음이건 머무르는 게 없기 때문에 부처님뿐만이 아니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자기 동일성을 갖다가 상정을 못하죠. 무아소를 얘기하듯이.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런 재행무상의 교리를 갖다가 무시하고 사람은 살아있을 때는 동일한 사람이 계속 이제 일평생 살아간다. 이런 전제하에서 그분이 돌아가셨다? 그럼 계실까 안 계실까? 하고 궁금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품었던 이제 기본 전제,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같은 사람이 계속 살아있다, 유지된다, 이런 전제가 맞다면은
돌아가신 다음에 계실까 안 계실까라는 의문도 맞는 의문이겠죠. 그런데 애초에 본인이 품었던 기본 전제가 잘못된 거예요. 왜? 자기 독립성을 가진 사람이 계속 유지될 수가 없죠. 제무상이기 때문에. 또 금강경에서 보듯이 약이 새겨나 이제 시인행 사도 이런 얘기가 나오죠. 만약에 몸뚱이를 날갔다가 부처님이라고 보는 사람은 이 사람은 삿된 길을 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부처님이 이제 살아계실 때 동일성을 가진 이분이 바로 부처님이다. 그 몸이 이제 부처님이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진정한 그런 이 세상의 이치를 이제 본 사람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이제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의문 자체가 상견 단견할 때 상주한다는 견해, 영원하다는 견해가 상견이죠. 내 몸은 이제 계속 유지된다. 내 마음도 계속 같은 마음이 유지된다. 그런 그 견해에 입각을 해서 이제 발생한 의문이기 때문에 답을 안 하시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살아있다 해도 답이 틀리고, 그것도 상견이니까 없어진다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건 단견이 됩니다. 단견. 그러니까 단견의 단자는 끊을 단자를 씁니다. 끊을 단자. 그래서 우리의 언어에 의해서 살아있다, 살아계시다, 혹은 돌아가셨다, 없어졌다라고 얘기를 해봤자 상대방은 상견 아니면 단견에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의문도 언어에 의해서 떠올랐고 답변도 언어에 의해서 상견, 단견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언어에 의해서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답을 안 하시고 일단 그런 상견과 단견을 치료하는 그런 수행법인 연기관을 제시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14무기설을 이야기한 14가지 난문을 이제 물어봤는데, 어려운 문제를 물어봤는데, 항상 동문서답을 하세요. 연기에 관찰하라, 연기를 관찰하라. 연기를 알고, 사성대를 알고, 12연기를 알고, 오온 무화설을 알면은 그런 의문이 안 떠오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실제 이러한 방식이 불교의 핵심입니다. 불교의 핵심.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내가 인생과 세상에 대해서, 이제, 나와 삶에 대해서 고민이 있을 때, 삶과 죄에 대해서 고민이 있을 때, 그 고민을 가만히 놔두고서 도대체 뭘까 풀어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런 고민 자체가 잘못 구성된 것임을 알려주는 게 바로 불교죠. 고민 자체가. 왜? 고민 자체가 잘못된 사고방식, 세상을 있는 그대로 못 본 상태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그래서, 불교의 본질은 의문의 해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의문의 해소다. 그래서, 의문의 해소. 이제 고진멸도라는 사성제 교리에서 고진멸이죠. 고의 소멸이죠. 그런 의문의 해소라는 그런 이 입장에서 이제 부처님께서 14가지 이 형상학적인 문제에 대해서 답을 안 하셨다라고 이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강의 초반에 이 불교 발생 당시의 사상적 종교적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이 바라문교와 사문의 종교를 얘기 드렸죠. 그러니까 인도 유역에 인도 이제 전체 간지스강과 인더스강이라는 두 개의 강이 이제 동쪽과 서쪽에 흐르고 있는데 그 인더스강 상류 지방에는 바라문교가 있었고 겐지스강에는 사문의 종교가 있었다는 얘기했죠. 근데 그 사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사문들을 육사외도 6명의 스승인데 다 외도들이죠. 외도, 이교도라고 부르는데 그 중에 산자야 벨라티푸타라고 해서 이 사리불과 목견련의 스승이 있었다는 얘기 했었죠. 또 하나가 이 니간타나타푸타, 그러니까 지금 현재도 인도에 남아있는 자이나교라는 종교의 개조인 니간타나타푸타라는 이제 분이 있었다는 얘기 했죠. 근데 이제 이 두 분에 대해서도 같은 질문이 주어진다. 그런데 거기에 대응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거기에 대응 방식이. 그래서 산자의 벨라푸타 육사외도 중에 그 다음에 자이나교의 마하비라, 그러니까 니간타 나타푸타죠. 그 다음에 부처님. 이 세 분의 대응 방식에 의해서 불교의 본질이 뭐구나 하고 우리가 명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이제 간략하게 소개드리면은 일단 산자야 벨라티푸타일 경우에는 산자야 이 사리불과 목건눈의 스승이었는데 이 회의론자죠. 한마디로 회의론자. 혹은 또 이 불가론자. 사람 머리로 알 수 없다. 그래서 불가지론자.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산자에는. 그 다음에 자이나교, 이제 제가 강의할 때 자이나교에서 자이나교의 개조인 마하비라 혹은 니간타 나타났다. 이분은 상대주의적인 인신론을 갖고 있었다 하면서 황희정승의 예를 제가 한번 드렸죠. 그래서 어떤 입장에서 보면은 그것이 옳고 또 다른 입장에서 보면 저것이 옳고 이게 바로 이 니간타 나타푸타 자이나교적의 개조의 이제 어떤 질문에 답하는 방식인데
산자에 대해서 먼저 얘기 드린다면은 산자에 대해서 똑같은 질문이 주어집니다. 열애가 돌아가신 다음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열애가 깨달은 분들이 그랬더니 산자야가 내가 계시다고 생각한다면 계시다고 얘기를 하겠지만 나는 뭐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없다고 생각하는 것도 아니다. 하면서 말을 막 피해 나가요. 마치 뱀장어처럼 잡기 힘든 그런 논리를 벌이다가 도망을 가버리죠. 회피를 해요, 회피. 그러니까 산자에 대해서 이제 산자라는 분한테 이 14난문 저런 어려운 문제를 물어보면은 회피를 해요, 회피. 그래서 회의론자 혹은 불가지론자 알 수 없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하죠. 근데 자인학교에서는 어떻게 이제 그 대응하냐 하면은 저런 질문을 하면은 어떤 입장에서 보면은 계시고 어떤 입장에서 보면은 안 계시다. 또 세상도 본질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그 상주하고 현상적인 측면에서 본다면은 무상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황희정처럼. 그래서 이것은 상대적인 수용.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혹은 선언적 수용. 선언할 때는 이것은 영어에서 and 오화가 있죠. and는 연결시키는 말이고 오화는 선택하는 거죠. 둘 중에 하나. 그래서 선언적인 수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있을 경우에 자 다시 쓰면은 산자야는 회피하고 산자야는 그 다음에 자인학교의 니간타 나타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선언적 수용이에요. 선언적. 그러니까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 입장에서 보면 그게 옳고 그 입장에서 보면 저게 옳다. 근데 부처님은 뭐냐 하면은 의문이 있을 경우에 여기에 답을 하는 게 아니고 일로 가서 의문을 부셔버립니다. 이거 갖다가. 네 질문 잘못 생긴 거야. 잘못 냈어. 넌 문제 잘못 냈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비유를 한다면은 우리가 그 뭐 중고등학교 때 수학 문제를 풀 경우에 그 선생님께 칭찬받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칭찬받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는데 어려운 문제를 아주 잘 풀었을 경우에 그렇죠? 남들은 다 못 풀었는데 답을 잘 냈어요. 이때 선생님이 칭찬을 하겠죠. 또 한 경우가 있어요. 칭찬받는 경우가. 뭐겠습니까? 선생님 문제 잘못 내셨어요. 문제가 잘못됐네요. 그러면 선생님이 뭐라 그러겠어요? 너는 천재다 이렇게 일하겠죠. 본인도 모르고 냈던 그런 실수한 문제를 학생이 지적할 경우에. 그래서 불교는 이렇게 문제 잘못 냈어요. 이것이 바로 불교적인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 14난문에 대한 부처님의 침묵, 무기답은 네가 문제 잘못 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형이상학적인 의문 혹은 철학적인 의문을 낸 사람만 문제를 잘못 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 깨닫지 못한 모든 중생들이 인생과 삶에 대해서 문제를 잘못 내고 있죠. 그래서 나는 왜 죽을까? 도대체 인생은 뭘까 하고 고민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풀리는 방식은 문제의 해소입니다. 그게 다 허구의 의문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왜 죽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의 그 저변에 깔린 어떤 어떤 세계관은 나는 지금 살아있다는 생각이에요. 나는 지금 살아있구나 하는 생각인데 불교에서는 엄밀히 보면은 불생불멸. 우리는 지금 살아있는 것도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살았다 죽었다는 개념도 우리가 사회 속에서 생활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가르쳐서 배운 개념들이에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줄 알죠. 그 삶과 죽음의 경계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론 큰 얘기긴 하지만 물론 저는 이제 말로만 알려드리는 거고요. 뭐 제가 그런 걸 체득했다는 얘기는 아니고 저는 교학자이기 때문에 일단 경전에 써 있는 그런 그 문구에 입각해서 이제 그 이치만 소개드립니다. 그러니까 마치 그 지도 그리는 사람처럼, 그러니까 지도 그리는 사람은 히말라야 산에 가지 않더라도 히말라야 산에 가본 사람들 여행기에 참조할 경우에 아주 정확한 지도를 그릴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수행하는 분들은 직접 그 지도를 들고서 산으로 가는 분이죠. 그러니까 우리 같이 머리 길른 그런 그 교학자는 절대 수행자가 아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여행자 중에 히말라야산에 가는 사람은 아니죠. 그렇지만 여행기를 보고서 이제 그 가는 방법을 또 가는 그 히말라야산의 모습에 대해서 이 명확히 설명을 이제 해줄 수가 있다. 이게 교학자 역할인데 이 무기설의 그 의미를 이제 그 해석한다면은 지금 산자야 벨라티푸타가 그다음에 자인학교의 니간타나타푸타, 그다음에 부처님 이 세 분의 대응 방식에 의해서 우리가 파악할 경우에 불교는 앞에 두 가지와 다르게 의문 자체를 파괴해 버리는구나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산자야 벨라티푸타가 의문에 답을 하지 않고 요리조리 피해 나갈 때도 의문을 건드리지 않아요. 의문은 당연히 원래 있는 의문인지 알아요. 원래 있는 질문이고 명확한 질문인지 알고 있죠. 자인학교의 성자인 니간타 나타푸타가
그 상대주의적으로 의문에 답을 하더라도 의문 자체는 부시지 않아요. 의문은 명확한 의문인지 알고 있죠. 그렇게 착각하고 있죠. 근데 불교는 의문을 가만 놔두고 답을 하는 게 아니고 혹은 회피하는 것도 아니고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알 수 없다는 것도 아니고 문제 네가 잘못 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문제 잘못 낸 것은 네 사고방식에 당신의 사고방식에 병이 들었기 때문이기 때문에 사고방식의 병은 바로 치심, 탐진치중의 치심이에요. 삿된 게 사견이고 그래서 그것을 치료하는 방식은 치료하는 그런 수행은 바로 연기관이죠. 연기. 그래서 꼭 그저 반드시 이 형이상학적인 의문 다음에 침묵 다음에 그다음에 연기설을 의미하는 사성제, 십이연기, 무화설 이 세 가지가 등장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까지 이 초기 불교의 그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이제 그 강의를 했는데요. 아마 총 48회 강의 중에 반 가량이 지난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이후에 전개되는 그 뭐 아비달마 불교든지 대승 불교는 다 초기 불교의 교리에 토대를 두고서 이제 전개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앞으로의 강의는 이제 각 그 어떤 부파 혹은 학파마다의 그 어떤 교리를 이제 소개할 경우에는 지금같이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더라도 이제 간략하게 그 특징만 소개하면서 넘어가더라도 그 이제 각 부파,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발생하는 부파의 그 성격이 그 명확히 파악될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이 부파 불교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